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 제목은 에모르 말하여. 마이크라 레위기 21장부터 23장까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21장 1절에서 말하여 에모르 이는 절개에 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를 보면은 모에딤 절기는 정해진 예수와의 구속의 약속의 시간표이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본문 말씀을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서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사랑하며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예수와의 이미지를 가르치는 토라의 메시지를 공부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이한 빛을 보게 하옵소서.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샤바샬롬.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토라 포션 에모를 통하여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부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은 샤봇이 되지요. 그 샤봇 날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날입니다. 결혼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 계약을 피로 비준하고 또 먹고 마심으로 그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성립된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을 우리는 미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년 리허설을 하라. 예행 연습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의 에모르의 세 글자가 계속해서 21장 1절에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2월 13일이죠.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우리가 샤보트 오순절, 이 오순절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오멜을 계산 중에 있죠. 그리고 50일 딱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 21장 1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에모르는 15단어로 구성됩니다. 21장 1절입니다. 바요메르 야훼 엘 모셰 에모르 엘 하쿠아님 베네 아하론 베아마르타 알레헴 레 네피시 로 예타마 베 아마브. 여기에 이제 타메야 죽은 시처럼 말미암아 백성들을 중에 거룩하게 된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제 21장 1절에서 오늘 제목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몰 속에는 총 6,106개의 단어가 숨어 있고 1,614의 단어가 있고 124의 절수가 있고 토라 스크롤 속에 215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중에 오늘 이 토라 포션 에몰이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수. 글자 수는 아니죠. 절수의 가장 많은 양을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라 포션 제목이 되어 있는 에몰은 21장으로 시작하는데 제일 첫째 단어가 정확하게 56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라 파라샤 에몰의 게마트리아는 총 241입니다. 그런데 2와 4와 1을 더하면 7이 나오죠. 성경의 7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바이크라 23장의 절기가 셔바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몇 개 있습니까? 정확히 7개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의 7번째 단어는 자인. 자인이 보면은 그 모습이 뭐와 같으냐면 도끼와 같습니다. 도끼는 연장이요 적을 만났을 때에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바이크라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7개의 절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무기로 주셨습니다. 이 무기는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무기를 싫어합니다. 무기는 7절기입니다.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하여 7절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사탄에 의하여 변개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의 레위기 23장의 이 절기 7개가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이미 사탄은 때와 법을 변개시켰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이죠. 거기에서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야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맺어놓은 리마인더, 데일리 칼렌더를 한마디로 혼동시켰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시간이 필요하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장소가 필요하죠.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의 이 연합의 관계, 언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다 맺으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만나는 준비를 매년 리허설하라. 매년 결혼 예행 연습을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행 연습하고 이 모든 절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지고 샤바시, 선데이로, 패스오버 페삭 이것이 이스터로, 그 다음에 수컷이 뭘로 변합니까? 크리스마스. 전부 변개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이탄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이 마귀에게 빼앗기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무기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몰 여기 속에 특별히 전체적인 그 수치 자체 241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놋대야에서 물을 거기다 담아놓은 물에서 깨끗하고 정결함을 딱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와를 만나기 전에 정결한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몰 속에 가만히 보면은요, 알렙, 맴, 레이시가 있는데 처음 알렙, 맴을 히브리 말로 M이 뭡니까? M, mother. 어머니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리프로덕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아기가 또 아기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그 말씀 속에 강력한 생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슈마하지 아니하고 또 변개시키고 그 변개시킨 것을 사람이 만든 종교를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고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쓴물이 됩니다. 쓴물. 민수기에서 쓴물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라, 맴, 레이시.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엄마와 같이 아름다운 재생산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과 쓴물이 되어서 그만 사람들의 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제는 정말 리프로덕션 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하여 이 절기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활용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란 말은 히브리어 속에 세 가지의 단어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도록.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이 시즌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을 만나는 예행이었습니다. 모아딤, 이 모아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아딤, 모에드, 단순이죠. 이것이 절기란 뜻인데 그 절기라는 것은 만남을 말합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어포인먼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닥터를 만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걸어서 몇 시에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장소에 갑니다. 똑같이 야훼 하나님의 광명을 통하여 나와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 2절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야훼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절기를 안 지킵니까? 그것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만 전속되고 토라는 유대인들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스럽다. 이렇게 웰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보니까 누구의 절기라고요? 모아데 야하웨 절기 앞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딱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누구하고 만나는 겁니까? 나와 만나는 겁니다. 내 절기, 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붙어있는 이 시간의 약속의 시간을 사탄은 변개시키고 또 이것을 다른 걸로 바꾸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세 가지 히브리어 속에 제일 첫 번째가 야훼가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모아데 야훼. 그리고 두 번째로 23장 4절을 보면은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야훼 절기는 이러하니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미크라 코데시, 코데시는 거룩함. 그 다음에 이 미크라는 말은 convocation,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리허설을 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결혼주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날 첫날 신랑 신부를 만나서 뭘 했겠습니까? 그 전날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리허설이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리허설을 싫어하죠. 실수하고 또 잊어버리고 변동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약속하는 날짜를 변경시키고 시간을 변경시키고 장소를 변경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사랑을 방해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 막을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뿌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것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절기의 히브리어의 특징은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15일은 야훼 무교절이니 히브리 말로 학사메아. 이 학사메아는 셀리브레이션하고 이 행동으로 표현을 하면은 서클링을 합니다. 빙빙빙빙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 컨퍼런스 가면은 데비딕 이 댄스를 할 때 빙빙빙빙 돌죠. 서클. 그래서 이 절기는 매년 서클로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슈모트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째 주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세 번째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야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집을 비우고 또 여행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보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예수와께서 우리와 만나자고 약속한 그 날짜를 앞두고 매년 리허설을 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모에dim 절기는 예수와의 정해진 구속의 약속의 시간표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무슨 시간표를 지켰습니까? 이 세상에 캘린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니까 또 세상의 카렌다에 의해서 신앙생활. 그러나 히브리 뿌리로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주님과 우리의 만나자고 하는 이 날짜가 종교적으로 사람이 만든 신학이 아닌 말씀 속에서 샤바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만든 스케줄에 의하여 노예가 되든가 야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간표에 의하여 축복의 백성이 되든가 열매를 맺는 엄마의 능력을 갖든가 마라의 쓴물이 되어서 버림을 받든가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아직도 이방신 섬기는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에몰의 레위기 23장에서 지켜야 할 샤밧과 명절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임해집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시면 7일째 쉬십니다. 이것은 이 샤밧을 통하여 23장 7절기를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기본 X, 아주 기본으로 주신 시간표가 샤밧 날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시간표를 변개시켰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이것을 버렸고 종교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야하웨 절기요, 또 미크라 거데시 리허살이요, 축제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전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슈마 이스라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지지 아니한 시간에 수천 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은 이방 사람들의 날과 스케줄 밑에서 노예가 되고 있지만 또 기독교는 성경에 없는 이방신들의 날과 절기의 스케줄 밑에서 예배드리고 노예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토라에 게시된 야훼 7절기 플러스 샤밧의 스케줄 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쁨과 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포로 생활을 할 때, 죄 가운데서 포로 생활할 때는 이 세상의 스케줄이 우리를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패스오버, 패삭을 통하여 애굽에서 억눌려 살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6월절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시죠. 그 건져내신 날짜가 뭡니까? 아무 날짜입니까? 절기입니까? 정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여러 날짜가 있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12장부터 새로운 칼렌다를 주시고 또 억압에서 건져내는 사역이 절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시간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을 적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죠.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기에서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고 또 이것이 이 절기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세상의 스케줄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는 여러분과 저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가 이 절기를 지켰는가 한번 보십시다. 7장 10절 이하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지금 누구의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예수께서도 은밀히 가셨다고 그랬죠.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날입니까? 명절 끝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건 초막절의 명절이었죠. 그런데 초막절이 며칠로 구성이 됩니까? 7일 동안이죠. 그래서 끝날 명절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랑 예수와 하마시 우리의 마스터가 명절을 절기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반 6일날 6월달이죠. 그 절기인 샤봇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초신자라고 가정을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스케줄에 멀리 가지 않도록 빨리 우리 이 스마트폰의 스케줄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샤밧 날에는 예수와 만난 날이다. 스케줄을 두면 돼. 그래서 그 스케줄이 우리의 일생을 보호해줍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스케줄에 우리의 신앙의 동선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리허설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연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마음대로 내가 정하는 날짜에 물론 그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야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우선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쉬운 신앙생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야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이 약속의 날짜를 샤밧과 또 7절기의 줄에 매어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함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제주도에나 어디 한국에 보면은 해녀들인데 해녀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줄이죠, 줄. 생명줄이. 호흡을 길게. 그래서 해녀들이 이 폐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죠. 물속에 딱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일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생명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주선에도 전부 이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가이드 안에 있고 줄이 있습니다. 생명줄이 있습니다. 구원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야훼 하나님의 샤밧과 7절기가 우리를 구원의 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줄을 사탄은 끊어버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Satan, Antichrist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와를 말로 대적합니다.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하프타라 베소라 가스펠이 나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가스펠을 통하여 마태복음 26장에 예수와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첫 번 하는 일이 가장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 가게 되면요 핍박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잘못됐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또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여 이날 모이는데 왜 옛날 구닥다리 법으로 가느냐. 반드시 공격이 나옵니다.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아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맺어놓은 스케줄을 다른 걸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무기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성경에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줄인 이 절기를 쫙 붙들고 있으면요 사실상 야훼 하나님 우리의 하늘의 창고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축복을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레위기 23장의 제일 첫 번째 샤밧, 두 번째 페삭, 세 번째 마짜, 네 번째 비크림, 다섯 번째 샤봇, 여섯 번째 로샤샤나, 욤 테루아. 샤밧이 먼저 하나니까 플러스죠. 여섯 번째 뭡니까? 욤 키푸르. 일곱 번째 뭡니까? 수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게 하나의 창고에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뭘 공급해 주십니까? 샤밧 날에는 샬롬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하고 뭐라고 합니까? 샤밧 샬롬. 그래서 샤밧 날에는 샬롬을 공급받아야 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 그 다음에 소망을 얻어야 돼. 그 다음에 인내를 얻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세상에 때묻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삭 때는 여러분이 죽어야 할 희생양이 대신 예수와께서 우리의 유월절의 양으로 우리를 대신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사오십니다. 그 다음에 맞자 무교제는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묻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심으로 대신 여러분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크림, first fruit, 이 부활절, 초실절에는 첫 열매를 예수께서 여러분과 제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50일 후에 뭐가 있습니까? 샤봇날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놓은 그 맹세를 430년 후에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국가와 예수와 사이에 정확하게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피로 비준하시고 먹고 마심으로 세레브레이션 하는 그 축복을 샤봇날 해주셨어요. 도라를 주신 날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날은 언약을 받은 날입니다. 피의 비준을 얻은 날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예수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결혼 예식 절차가 있고 두 번째 결혼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두 번째 파이널은 육신적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면 예수님 우리 사이는 이미 법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 계약을 깬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는 또 사도행전 2장에 뭘 공급해 주십니까? 우라카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돌판에 지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얻어갔습니다. 우리 신령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십니다. 또한 나팔절에는 뭡니까? 나팔을 불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호렘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와 오심을 만방에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반 예배 때 큰 축복을 누리고 있죠.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가 항상 나팔을 쪽에 들을 수 있는 그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훈련 중에 하나가 영분별입니다. 나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분별을 못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8년 7월 달에 저 오레곤 포트랜드에서 Restoration of Kingdom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좋은 히브리 티처를 만나가지고 또 거기에서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절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적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을 통하여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리허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나팔을 들을 적마다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신랑이로다 하는 그 소리, 이걸 듣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께서 염키풀, 그 다음에 7일 동안 수컷,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우리에게 서플라이,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라를 무궁하게 다스리는 이것을 시간표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68장 나파 볼 때, 그 찬양할 때 예수와의 오심의 날짜를 우리는 절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으나 알 수 있으나 히브리서서 모르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딱 주셨습니다. 7절기 시간표를 딱 주셨습니다. 7절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신다는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숨어 있는데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하여 남겨두라. 야훼 하나님께서 곡물을 우리에게 서플라이 주십니다. 사실 이 거류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뭡니까? 이방인을 말하죠. 근데 토라적으로 볼 적에는 여러분과 저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토라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토라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넉넉히 남겨둬라.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 와서 주워 먹게. 그래서 자니 레이캄, 하여튼 우리가 말년에 이 히브리 뿌리가 우리가 공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신 거, 이걸 우리가 먹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님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여기에서 다 같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킨 자들만 모여요.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불순종하는 자들에는 넣어드립니다. 그날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할 때 거기에 있지 아니한 자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같이 원아코드, 거기에 원아코드는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 노땡큐 하는 사람, 여기에 원아코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그 아코드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그 소리, 불의 혀같이 거기에 있었던 120명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원하신 그 시간과 장소가 가 있어야 돼. 그 순종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복을 배우게 되고 축복을 받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은 역사를 안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때란 말이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사탄의 그 공격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때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때이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경건한 말을 왜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의 중요성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는 분명히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레미야서에 보고 히브리서 8장 8절 새 언약은 뭡니까? 야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야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오순절 후에 만나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께서 말기제덱 서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을 주신 가르침. 여기 성령이 다시 오신 것은요,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신령에 거하시게 하여. 그래서 이 토라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이 비준된 새 언약을 따르는 가르침을 그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초도요, 히브리 뿌리로 보면 사도행전 2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히브리어를 공부할 적에 에모르 말씀하여 가라사대 세이, 이 에모르가 토라에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5장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켐에 의하여 욕을 받습니다. 욕구입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겜 지역의 모든 자들 다 없애버렸어요. 디나가 욕보임을 당한 것 때문에 타메이의 에몰에 나오는 이 타메이, 죽은 시처럼 말미암아 너희 백성들에게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 타메이의 첫 번째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 교회라는 말이 첫 번째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교회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3절에 이 짝이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컨그리게이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 야곱의 자손들이 교회를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에 걸쳐서 3대째 야곱의 자손들이 국가적으로 430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족속, 여러 민족의 집단, 토라에서는 카할, 해중, 여기 내가 카할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카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congregation of people, 리카할,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찾게 되면은 차질이란, 특별히 어디서 차질이 나냐면요, 예수와의 오심의 때를 분별하는 일에 차질입니다. 인간은 종교적으로 시간표를 따로 만들고 또 세대주의라는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스케줄을 따가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프로그램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 시초까지도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어느 데 갑니까? 야곱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의 집으로부터 12지파가 전 세계에 퍼져서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 시초의 뿌리를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다시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의 총회, 카할, 이것은 이 1700년 동안 야곱의 총회를 뭘로 바꿨습니까? 그냥 에클레시아, 콜더 교회라. 번역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카할을 안 쓰고 처치를 쓰고, 라비닉 주다이즘은 창세기에 카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란 말을 쓰니까 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란 말이요, 기독교에서는 다른 단어로 변개시키고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쓰니까 일부러 피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떴습니까? 교회란 말이 번역상 그 다음에 신학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공중에 딱 떴는데,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예수와의 피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와의 피를 씻음받은 사람들이 토라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자산들을 오리지널 대장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는 제일 먼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하는 그곳에 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무슨 그 공공장소에 가가지고 식구들하고 갔는데 서로 떨어졌어요. 막 그 아기를 찾는다고 방방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 부모는 어디서 잃어버린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럼 그 아이가 맹맹맹 돌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제가 미국에 착 와가지고 1년도 안 되는데 우리 큰딸을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갑자기 어디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서 경찰에다 전화를 딱 해놓으니까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하면 그 옆에 있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화려한 미국 백화점을 애가 처음 보고 와가지고 그거 구경하다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 조금 있다가 경찰이 딱 태워가지고 우리 집으로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려서 어디서 찾아야 돼. 예수와께서도 야곱의 집이 두 집으로 분리됐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죠. 또 신약시대도 어디입니까? 저 예수와께서 사역하시던 곳, 예수와께서 어디에 총본부를 두고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그곳에 가서 선교사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교회라는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에서 교회를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적에 어느 집을 왕으로 무궁토록 다스린다고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죠.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예수아 구원이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교회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말이죠. 누구의 집이라고요? 가할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 많은 컨그리게이션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는 다시 오리지널 야곱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신명기 33장 4절 모세가 우리에게 도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셨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핍박을 때리십니다. 사도행전에도 성도들을 막 핍박하니까 성도들 어디로 갑니까? 온 세계에 퍼집니다. 10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로, 또 유다가 저 바벨론으로 온통 퍼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생각하신 여러 민족을 이루신 그 축복의 대상을 넓히신 그 메시지가 어디에서 가장 강조되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됨을 환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7절기 중에 오순절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오순절에서 나팔절 사이의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where we are, location, position이 이 뭡니까? 스마트폰에 보면은 구글 딱 보면 위치가 딱 나오죠. 우리의 좌표가 나오죠.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과학도 사람도 이 세상을 그렇게 막 연구해가지고 위치를 가르는데 하물며 예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이신데 여러분 그냥 일생 살다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도 그 육체의 때에 살기 위하여 자기의 위치가 어딘가를 막 연구해가지고 사용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차지하면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시간대에 위치를 찾습니다. 우리는 오순절과 그 다음에 나팔절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요한복음 4장 43절에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려 거기에 선교사를 딱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앗수르로 잡혀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의 7절기의 역할이 뭔 줄 아세요?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엄격히 말하면요, 결혼한 여인과 육신적으로 같이 동거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결혼을 해가지고 별거 하는 걸 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 반드시 연합을 해야 되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법적으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육신적으로는 안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그의 신부들과 함께 육신적으로 거하시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티 거기에 그 예수와 하나님의 재림의 목적을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첫 번째 태초에서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 신부들과 같이 거하시게 하여 이 세상에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집을 창조하셨습니다. 베레시트 속에 거기에 재림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거의 처음으로 가면 거의 큰 문제들이 해결돼요. 거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처음 어디에서 그래서 7교회 주신 편지 중에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이거 위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지? 이걸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이방인의 때가 떠납니다. 이방인의 때를 이렇게 무작정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 이 미스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찌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은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가 거의 됐습니다. 룻기를 보면은요, 룻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런데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기업물을 죠. 그런데 성경의 보아스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와 마시. 킨스맨 리디머. 기업물을 자. 실력 있는 자. 그런데 그 잘생기고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 아내를 누구를 택합니까? 그 땅 주인이 소년들에게 야 너희들아 저 밤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 다 매지 말고 그럼 돌아.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이 와서 먹도록 그대로 놔둬라. 이때 출연한 자가 누굽니까? 루시입니다. 루시 와가지고 그 그리닝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신랑을 만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금일과 자유를 회포를 주셔서 또 좀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찌꺼기? 토라 진액을 다 그동안 누렸는데 진액을 누린 사람들이 그 토라의 주인이신 주인공을 노테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조금 모퉁이에 있는 조금 이 토라 조금 알고 하는 이거 가지고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이삭주기. 이삭을 주러 왔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예수하고 룻은 누굽니까? 예수가 신부죠. 그래서 룻은 룻기 2장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러 이삭주기죠. 여기 이삭이 나오죠. 주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한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려. 오늘 룻게 나와 있는 이 법준 어디서 나옵니까? 토라 포션 에모리입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으로도 이삭을 다 가져가지 않고 남겨두도록 해가지고 그걸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 곡식 다발에게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마지막 추수 때인 지금 이방인 여인 같은 우리들이 곡식밭에서 성령님에 의하여 이삭, 토라, 포션, 또 토라도 포션이죠. 조금씩 금년에 조금씩 우리를 위하여 뽑아서 죽게 함으로 추수 때의 은혜를 엔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토라 포션 해물은요.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하코하님. 이 코하님 중에 뭐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하코하님 가돌. 근데 대제사장의 법규 중에 하나가요. 너는 내가 있는 거룩한 옷을 절대로 찢지 말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보신 본문 말씀 읽은 적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절대로 찢지 말라. 그런데요, 우리의 코엔 하가돌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옷을 찢은 대제사장을 실격시키고 예수와 자신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말키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승격되신 사건을 하프터라 베소라 가스펠로 사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께서 법정에 불려가셔가지고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엄청난 수모를 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볼게 될 터인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니 재림의 메시지였고 재림 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 있는 게 앉아 계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때
그때 가짜 가야바가 뭐라고 합니까?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을 때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한 말을 들었노라 하고 이 말씀을 맞추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사형에 처한 것이다. 예수님을 처음에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이라 가지고 사형에 속한다 하고 사형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토라를 공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에모를 그럼 에모에 무슨 법이 있죠? 대제사장이에요. 레위기 21장 1절에 제사장들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리는. 그러나 10절에 보면은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시약입니다.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고. 대제사장은 옷을 찢지 말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씩씩거리면서 옷을 찢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여행자들은 옷을 귀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없으면 사람이 아주 그 위기감을 느끼죠. 그냥 프로텍션을 해야 돼요. 자기 몸을 프로텍션 해야 돼요. 그런데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 옷을 찢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키제덱 대제사장 이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것 때문에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옷 때문에 우리가 옷이라는 것은요 막 그 전쟁 때 막 그 파편에 맞아갈 피가 흐를 적에 그 피를 이렇게 멈추기 위하여 막 이 옷을 찢어가지고 하는 수도 있죠. 자기 생명을 살아요. 그때 외에는 옷을 안 찢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토라를 어기고 옷을 찢는 바람에 그 순간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6월절 메시지 또 가발을 했어요. 그 증인의 법과 그 다음에 오늘은 제사장의 옷을 찢는 법 때문에 그가 탈락됩니다. 오늘 이 토라를 보면 레위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제사장의 사역 그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서도요 첫째 알 둘째 아들은 가고 셋째 아들 그다음에 넷째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막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로 인하여 올라갔다 내려갔다 elevation 그다음에 denigration 이것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경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막 치열합니다, 치열. 이 대제사장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리에셀 그 라인은 특별히 다윗이 위기를 당할 적에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막 반역할 때 그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엘리에셀 라인입니다. 이타말의 자손은 누구를? 다윗의 적을 같이 서포트했죠. 그런데 다윗의 제사장 짜독이 뭡니까? 말키제덱. 그래서 이 말키제덱 라인과 제네랄 레위 계통의 라인과 치열히 경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가짜 대제사장을 멋지게 넉아웃시켰습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 예수께서요 7 교회의 편지를 쓰실 적에 참 유대인들이 듣기에 참 거북한 말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토라를 받았고 유대인들에 의하여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예수와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 때문에 영분별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7교회의 편지를 쓰실 적에 특별히 핍박받은 교회와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의 편지를 쓰실 적에 영분별을 위하여 뭘 사용하셨습니까? 사탄의 회. 사탄의 회가 있어요. 회, 세나가는 에클레시아 카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교에 나오는 이 사탄회는 사탄의 교회라는 말.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입니다. 9절에 다 있어요.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사탄의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심히 핍박받는 교회를 비방했다고 했어요. 또 복음 증거하는 교회 마지막 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야훼 예수께서는 한 번 여시면 닫을 적 없습니다. 예수께서 일단 문을 닫으면 열 적 없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요. 우리 전명재 목사님이 그 예수와의 신부 속에 굉장히 깊게 그 카바를 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군가.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는 마지막 때 복음 증거하는 교회죠. 마지막 때 참 신실한 교회의 타입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 큰 능력이 있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일단 문을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신 그 예수와의 힘을 힘입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슈마했다고 했습니다.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와의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뒤 보라 예수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작은 능력 가지고서 충성했고 그 이름이 예수인데 바로 그 말씀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그 말씀에 배반한 자를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왜 요한계시록 7교회 편지 중에 사탄의 회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 그런데 거기에 꼭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메시안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탄의 회라는 것을 교묘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탄이라는 말을 딱 빼버렸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에세이텐이 있어요. 사탄이 토라를 가지고 지금 뭘 합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때와 복을 변개시키고 오늘 레위기 23장에 초점이 되는 7교회뿐만 아니라 7절기를 변개시키는 누굽니까? 에세이텐 사탄이죠.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교회. 그 다음에 힘이 없지만 같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적은 힘을 가지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도 예수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와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는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지 못한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회당, synagogue of Satan,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그들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굉장히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가르치면서 이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교리가 엄청나게 토라주의를 딱 지치고 있습니다. 라비닉 예수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배반한 사람들은요 이 토라를 딱 두고 그 토라 주위에다가 토라를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울타리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울타리가 전부 man-made doctrine, 장로의 유전. 예수께서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 토라 지도자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럼 문제는 뭡니까? 토라의 말씀 그 자체입니까? 기록된 말씀 그 자체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authority를 가지고 이 종교를 만들고 이 doctrine을 만들어 가지고 이 컨트롤하는 그 그룹입니다. 여기 교회 세나가를 사용했어요. 사탄이 누구를 잡습니까? 여러분? 힘없고 별로인 자들은 사탄의 눈에는 숨겨져 있어요. 사탄의 눈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가리들, 큰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자기의 사람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요, 한국의 정치가요, 왜 저 모양이 됐습니까? 우리가 6.25 이후에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청막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치료의 역사, 막 기적의 역사,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에몰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니와 같아서 리프로덕션을 많이 마지막으로 주술 때에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 적들에게 아가리를 지금 전부 맡겨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세력들이요, 북의 세력들이요 곳곳에 대가리를 다 잡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까지, 노조, 모든 것을 다 미디어 여기 전부 잡았습니다. 사탄이 누구를 잡는다고? 영향력이죠. 필라델피아 교회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요 5가지의 범주를 가지고 분별을 합니다. 첫째는요, 역사적인 면에서 누가 유대인인가? 지금 가짜 유대인, 그 다음에 사탄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진리를 기록된 말씀보다도 기록된 말씀에다 거짓말을 붙이는 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각종 자기가 편한 것 진리를 딱 갖다 붙여놨어요. 교회든 라비닉 주다이즘 다 붙여놓은 것. 그건 전부 사탄이에요. 역사적. 진리를 왜곡하는 자가 사탄의 교회.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왜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도둑은 없어요, 여러분. 멍청한 도둑은 굶어 죽죠. 항상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도둑이 많아요. 교묘하게 들어가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특히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 거의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중에서도요, 특별히 시편 110편에 주께서 오른편에 앉으신 주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엘로힘 야훼 하나님을 다 번역해서 빼버렸습니다. 왜? 그분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께서 가야바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라비닉 주다이즘의 대표인 가짜
대제사장 거짓말장이 제사장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야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는데 마소레틱 텍스트에 거의가 번역을 다 엉망을 해냈어요. 우리 예수와 믿는 사람도 문제가 없죠. 예수를 배반치 않는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그리고 야훼 원문은요 야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야훼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이 라비닉 주다이즘은 이 두 야훼를 못 알아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훼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그의 사역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께도 야훼 계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면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 그 다음에 혈통적인 면에서 우리가 분별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가장 정확한 유대인의 피를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을 해도 거짓말이 많아요. 혈통적으로 했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됩니까? 어떻게 왕같은 제사에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는 레위 계통의 혈통이 아닌 말기제대 혈통으로, 그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기는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다 됩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면에서 거짓말이 많고, 이스라엘의 성경적 호칭은 정말 성경적으로 분명해요. 공식적으로 토라의 말씀에 너는 내 이름으로 불림을 받을지어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48장 15, 16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누구를 내 이름을 대신해 불러라.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의 두 아들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내 이름 이스라엘을 너의 자손 두 자식에게 부르게 하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을 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위적으로 해석해서 불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의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자격에 대한 문제. 성경은 끊임없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레위 계통의 제사보다 훨씬 우수하신 우리의 야훼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기제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이패스한 성경 해석은 제사적인 면에서 거짓말이 많고 사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핫 이슈인 제3성경. 저도 이 토라를 깊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3성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직접 제3성전 센터도 가보고 이스라엘의 템플 인스티튜트, 그 다음에 그 템플 인스티튜트 장도 만나고, 또 거기에는 모든 것들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모든 것은 분별을 해가지고 디모데전서 후서의 2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3성전은요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3성전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싹이 브랜치들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야훼 전을 건축하라. 저는 이 성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지막 때에 토라를 공부하면서 성하나교회 빌라델피아에 주신 이 사탄의 교회라는 말을 듣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훈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께서도
제사장이 못 되는 그 시스템을 주님 자신이 말기제덱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패스오버 시즌에 말기제덱을 굉장히 강조했죠.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진리의 왜곡은 사탄의 교회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토라 포션에 레위 계통의 모든 율법은 육체에 오리엔트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치 못합니다. 나이 먹으면 죽고,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기제덱으로 영원하신 제사.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예수께로,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공격당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가야바가 옷을 찢는 바람에 레위기 10장 6절에도 그 말씀이 있었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타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굵거나 옷을 찢지 말라. 지난번 돌아보셔 나왔죠. 그래서 이 6월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 옷을 찢은 가야바는 죽어야 했고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그 해의 6월절 제사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우리가 지난번 6월절에 성문 박 예수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6월절을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집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리허설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현재 템플 마운트 안 믿습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첫 발을 디디십니까? 예수께서 감난산에 딱 들었을 적에 그 다음 하시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대요. 막 지진 나가지고 완전히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죽은 자로 인하여 탐해하지 말라. 뭐 부정한 것을 만져가지고 내가 부정하지 말라.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거짓으로 이 오염된 그 땅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거기서 지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평정하게 시키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거스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오늘 7가지의 무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꼭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제사장들 중에 평가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평가해가지고 내려가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독은 예수께서 그 직분을 높이셨어요. 그러나 이타말 라인은 꼭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로 인하여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그래서 특별히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다윗 왕을 충성스럽게 섬긴 자독, 이름도 말기제덱.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믿기를요, 예수께서 초년 잃어버린 성전에 이 명절에 성전에 가져가지고 그 부모가 막 잃어버렸다고 찾다가 한 그 사건부터 주님께서 공생할 때까지 거의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11살, 12살 이후부터 30살 고까지 근 20년 동안 안 보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 가야바는요, 그때 제사장은 전부 돈을 했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의 시스템과 제사 시스템이 그냥 골물대로 고파가지고 그날 그때 터진 거. 근데 터진 것을 뭘로 사용하셨냐면 옷을 찢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이면은 거기에 섬기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예, 광야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에스겔서 44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에스겔서 40장과 합하는데요.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직분을 행하는 것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 때에요. 말기ጼ덱의 대열에 속하여서 주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특별히 천국에서는 뭡니까?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저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사탄의 교회의 경고를 너무 의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토라로 인하여 예수께 가까이 가게 됨을 인정받는 종으로서 그 수가 크든지 적든지 규모가 웅장하든지 하든지 그 관계없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창세기 19장을 통하여 말기ጼ덱 언약서로 피로 비준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비준은 절대로 누가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카피할 수 없습니다. 레위 계통의 법은 비준이 없어요. 오직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 예수와 안, 구원의 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특별히 예수와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입니다. 언약의 피가 뭡니까? 이 강단에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나오는 four requirements. 언약이 되기 위하여, 약속의 언약이 되어, 말기대 언약이 되어 뭡니까? 첫째는 프로포스, 둘째는 내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영접, 세 번째는 뭡니까? 피의 비준이에요. 피의 비준. 말기ጼ덱 언약의 피의 비준을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죠. 그러니 말기ጼ덱 언약의 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렇지만은요, 이 언약의 피를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를 엄청나게 거룩한 것을 커먼한 것을, 영어로는 부정하다는 얘기 아니라 common, 거룩의 반대가
커먼. 그래서 이 언약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일곱 절기를 무기로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토라 포션도 에스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거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적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의 귀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수문학 광장에서 토라를 읽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는 매년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오늘 일곱 절기를 무기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절기는 메시아의 다시 오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하면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와 땅을 계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사역에서 메시아 예수와의 사역과 역할, 예수와의 사역이 뭐라고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사역, 토라의 회복을 통해 모으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와 때문에 이 샤밧 날에 만나자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토라를 안식일에 같이 나눕니다. 종말 추수 때 히브리 뿌리는 이 밭의 이삭 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이삭 죽기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또 일곱 절기를 알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의 언약의 피로 정결케 되고 또 신부로서의 단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일곱 절기와 샤밧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의 피로 거룩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클 수 있고 천국에서 극히 작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은 매우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에 이 요약이 나왔지만은 이것은 다 다시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에dim 절기는 하나님의 지연 공급 라인이요 샤밧 때에 안식을 주시고 6월절에 양이 되시고 무교병에 우리의 무교병이 되시고 또 우리들의 처음 열매가 되시고 나팔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또 수코 7일 동안 이 모든 모에dim 절기는 정해진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약속 시간표요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요 여러분과 제가 방탕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7개의 절기와 샤밧의 절기로 묶어져서 거룩함을 누리자 하는 축복인 것을 믿고 오늘 이 토라 포션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모를 통하여 주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귀가 정말 할례를 받아서 루아 각 하나님의 성령에서 주신 말씀을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것,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내 안에 계시니까 저 밖에는 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안 되는 일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이 일곱
절기와 이 샤밧을 통하여 끝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라헤카 야외 메이시메레카 야외 파나바이레카 비호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이레카